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또 많은 친구들 와주신 것 같은데, 친구들 계속 나와주시고요. 찬양팀도 오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요즘 또 안내팀 또 친구들 해주고 계신데요. 계속 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저희 여러분 다 들어본 얘기죠. 찬송가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듣기만 해도 뭉클한 저희의 아이고 이걸 안거든 죄송. 굉장히 뭉클한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요 지금 살면서요 참 항해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항해를 하는데요. 항해를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다음 그림으로 가주시겠어요? 다음 이 항해 예화를 하는데요. 어떠한 그림을 사용했냐면 저희 하늘이 최하늘 말고 어린 하늘이가요 좋아하는 만화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네.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영화 아는 사람? 이거는요 모아나예요. 모아나. 어떤 하와이 진주만 여자애가 아무튼 배 타고 다니는 어떤 영화인데요. 재밌어요. 하늘이가 아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닌대요 집안에서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보는 사람들은요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모아나가 이게 혼자서 이렇게 항해를 했어요. 저런 배를 타고요. 근데 참 어쩔 땐 있잖아요. 이렇게 순조롭게 다 잘 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 물결이 있잖아요. 굉장히 순조롭고 아무런 문제 없고 상어도 없고 물고기 침범 없고 그리고 이렇게 파도도 파도 타기나 이런 걱정 없이 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갑자기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겠지만요. 어떠한 날에는요. 모아나가 예상치도 못하게 안 좋은 날도 있었던 거예요. 다음 그림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태풍을 갑자기 맞이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잘만 가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나의 항해 실력,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힘든 코스로 들어서게 됩니다. 심지어 생사 여부가 이게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태풍을 이렇게 토네이도 이게 허리케인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심한 상황을 맞아서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까지도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제 아무튼 모아나는 이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요. 아무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인생을요 지금 모아나 같은 상황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혼자서 이렇게 바다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닷길을 가고 있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돌고래들도 나타나고 기쁘고 그리고 스릴 있고 재미있지만은 진짜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이렇게 태풍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너무나 이런 고난들이 그런 방금 전에 설교 말씀대로 고단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스스로 버텨낼 수 있으면 괜찮지만은
우리의 신앙으로까지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 험한 코스로 들어서게 됐을까? 왜 갑자기 이 파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주일학교에도 나오고 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봉사하거나 아니면 또 엄마랑 이렇게 잘 지내는데 왜 그 평안한 그 바다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간혹 가다가 그 험한 그 토네이도 같은 것을 만날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강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고단한 인생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본받아가지고 잘 본받아가지고 나쁘게 걷지 않고 아름답게 걸어갔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나쁘게 이렇게 힘듦을 맞이했을 때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오늘 12장 이거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많이 아시죠? 사도 바울도 다 이렇게 사람들 전도하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면 바울이 그만큼 영성이 좋겠구나. 그만큼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데 자기를 안 치유해 줄까? 자기는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은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선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었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을 내려놨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행복한 인생길을 받기보다는 고단한 인생길을 받은 아이러니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고단한 인생길 안에는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고단한 인생길이 무엇인지 오늘 3가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단한 인생길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은요. 겸손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신 친구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방금 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본인에게는 계시가 많다고 했어요. 계시가 많다. 계시가 많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지금처럼 21세기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직후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이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66권이 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직 그 66권 이렇게 아름답게 두란노에서 디자인까지 해서 편집해주고 이렇게 4만 원에 파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는 때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삼위일체 그 컨셉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때는 어떠한 때였냐면요.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는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적었던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있잖아요.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바울은요. 냉정히 얘기해서 신앙적인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완전 리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많고 성경에 진짜 지금의 66권으로 치면 성경의 66권을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으로 치면, 지금 시대로 치면요.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옛날 선악과 때부터 봤듯이, 구약에서도 봤듯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았듯이 인간은 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요, 바울에게 IQ도 150까지 주신 인물이세요. 그러는 바람에 바울에게는요,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계속해서 내가 전달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헷갈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같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잘 보세요. 강도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강도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지 강도사님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더 자칫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더 일컬어짐으로써 블루투스 스피커도 아니라 본인도 이게 높여질까봐 걱정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울이 그럴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그 자만한 인간의 그 본성에 따라서, 선악과 때부터 이어왔던 그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좁은 길로 들어서도록 해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 다 고단한 인생길, 결국 바울로 치면은 그 가시였어요. 그 가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의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를 하도록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가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이 가시가 대체 무엇인지, 진짜 그 장미꽃의 그 가시인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암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간질병이었다고, 뇌전증이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단지 가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이심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나는 2%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계신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나 힘드시고, 어쩔 때는 너무나 분하시고, 하나님께도 어쩔 때는 좀 울고 싶으실 때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신뢰하시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그 지름길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람들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같이 그 사랑의 그 공동체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시는 게 바로 좁은 길인데, 겸손하게 만들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처소 안으로 불러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단한 인생길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기도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고단한 인생길은요, 기도하게 되는 지름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바울은요, 이번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라 죄송합니다. 3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박자 뛰고 2박자 쉬고 3박자 쉬고 뭐 그거 게임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그거에 리듬 맞춰서 이번에 썼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요, 여기에서요, 바울이 진짜 그거에서 3번 기도한 결과 지쳐가지고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3번 기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간절히 기도할 만큼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 기도가 아니고 2번 기도가 아니고 3번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바울한테는 산소 호흡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도 기도가 산소 호흡기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산소 호흡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지름길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좁은 길이 없다면 그 고단한 인생길이 없다면은 힘듦이 없다면은 자연스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힘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작작하세요. 어지나 진짜 여기에서 힘들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시는 분은 대단한 신앙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게 해주심으로써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길을 허락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의 소통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싶으셔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악보가 띄어졌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진짜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지난주 불과 이틀 전에도 또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요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명곡입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그 강도사님도 부르진 않을 거예요. 음치인 거 아니까 그냥 그 가사만을 불게요. 알겠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살피소서. 그 다음에 채우소서. 그 다음에 또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하는데 결국에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요 붙들어 달라고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간절한 영혼의 그 모습이 벌써 비주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절하죠. 도저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어. 아무것도 CCM을 들어도 안 돼.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돼.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살아계신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동료 기독교인들 특히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려지시면 여러분들 모두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지금부터 하실 것은 오직 기도 하나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그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숨소리를 듣고 숨소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을 조성을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렇게 잔소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도사님처럼 기도하세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까지 조성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까지 세부적으로 조성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집에 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고단한 인생길은요 감사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은요 감사하게 되는 지름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팔과 다리 두 개 다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팔 하나를 이제 잃어보면은 그 팔 하나가 얼마나 진짜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저희는 조성이 되어야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저희들의 약점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비슷한 거 얘기했지만, 근데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한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미래 다음에 또 이제 전도하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와줄 친구들, 그리고 또 여름 수련회 때 오실 분들,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칭함까지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게 그 저희의 감사 노트 1만 개는 당연하고 10만 개, 100만 개도 부족하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인간은 항상 더 완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고단한 인생길에 놓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했으면 하는 마음에 고단한 인생길에 놓아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고단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진짜 어려움 하나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딱 벌고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 만나고, 그리고 그 설교 시간도 10분으로 줄여지고 찬양 시간은 30배로 되고, 딱 이게 여러분들 다 그려지시잖아요. 그쵸? 고난 하나 없고 싸움 없고 힘듦 없는 인생을 철학적으로 해서 그 용어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자, 근데 아토피가 아니라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바로 이상주의 사상인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 전 세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막 다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길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낮아져라. 너의 원래 위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귀여운 위치, 그 사랑의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단한 인생길에 놓아주시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놓아주시는 것은 여러분 간접적으로도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환자를 치유하실 때요 병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명의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을 치유해 주셨어요. 양심 없는 9명은요 그냥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딱 1명만 되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랬더니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나병 환자가 했던 얘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나머지 9명의 모습이 우리들의 그 종종 저희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가장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경우
있으신가요, 여러분? 뭔가 잘 됐을 때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잘 됐어요. 하나님한테 먼저 카톡하세요?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먼저 카톡하세요? 강도사님도 하나님한테 먼저 카톡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고단한 인생길에 놓아주셔서 나한테 더 카톡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즐겁고 복된 인생길이 아니라 이 고단한 인생길에 놓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영혼으로 변하고 천국 가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만드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조성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의 그 강함이라. 아멘. 우리를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직접 손으로 빚어주시는, 사랑의 손으로 빚어주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 깊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고단한 인생길의 목적, 그 고단한 인생길의 귀함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를 위해서 조금 컨셉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가면 있잖아요. 국기영 하잖아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가면 갈수록 고단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자가 바로 높을 고자잖아요. 여러분들 태권도에서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건데 매번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그 유단자의 품위의 레벨, 곧 지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레벨이 올라갈수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인생의 고단자, 신앙의 고단자, 제자도의 고단자인 수제자로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길에 불러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단한 인생길을 같이 그리고 또 걸어주실 거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 고단한 인생길 허락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주일 그리고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